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흥분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군중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또 왕으로 모실 만큼 그들도 그 기적을 통해서 너무나 큰 소망을 발견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흥분된 밤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흥분된 밤에 저녁에 이 제자들을 미리미리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이라든지 마가복음 4장에는 좀 놓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 건너편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이 지형적으로 늘 이런 폭풍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흥분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이런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희들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 나갈 때에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에 또는 평탄하다고 생각될 때에 또 간혹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입니까? 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또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요. 그 큰 풍랑이라고 했을 때에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에 그 크다라는 것은 메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풍랑이 아니라 엄청난 풍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교회를 가리켜서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메가처치도 그냥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우리는 메가처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풍랑이 엄청나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파도가 일어났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8절에 사실 파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보면 바다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자체가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좀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담대하게 맞닥뜨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통독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좀 더 여성스러운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군대로서 싸워야 되는 싸움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싸워서 이겨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를 같이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형통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도 거쳐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그곳에 눌러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형통. 너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 말을 의지해서 싸우면 형통하리라. 싸우는 것이 빠져 있고 그냥 형통하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오늘도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또 그런 것을 내가 담대하게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또 감사하게 여기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떠한 또 나에게 닥치는 시험과 어려움과 영적 전쟁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부사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 큰 풍랑을, 메가 풍랑을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큰 풍랑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 어떤 식으로 기록하냐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더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지난번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처럼, 그 풍랑을 만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을 때에도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곤에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었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배가 뒤집힐 뻔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경험, 비록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더라도 38년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들도 가시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해결책을 시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셨기 때문이죠.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르웨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되냐면 이 갈릴리 바다의 폭이 12km라고 합니다. 길이는 최장 21km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 10여리쯤 되어 있다 그러니까 5km에서 약 거의 6km 정도에 되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온 것입니다. 오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로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걸 앞으로 또 계속 진행해야 될까?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했으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명령하셨으니 가긴 가는데 그러나 너무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또 주저주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앞에 아직도 절반이 남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붙들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늘 싸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비록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하셨을지라도 그 앞에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내가 가는 이 길에 비록 중간쯤 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앞에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예상할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자꾸 주저하거나 다시는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얼마 전에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에고, 내가, 에임이 비동사입니다. 내가 나다. I am who I am.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백성들에게 전할까요?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현이 뭡니까? I am who I am. 그것의 헬라어적인 표현이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졌습니다. 이사야도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저도 주님을 그렇게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임재하시지 않는 이유는 제가 까무러쳐서 죽을까 봐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새 가슴이거든요. 이렇게 좀 겁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딱 나타나시면, 천사라도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까 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놀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놀라운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너무나 멋지게 해결하십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을 때에 배는 무슨 부사가 되어 있습니까? 부사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21절에 곧이라는 부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풍랑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기록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배에 영접하여 드리니까 곧 흉흉한 파도가 잔잔해졌더라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있든 없든 잔잔해지든 잔잔해지지 않든 아직도 풍랑이 몰아치고 있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 곧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 그들이 가려던 땅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죠. 사명이죠. 그 사명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받아서 또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연단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처음에 가사가 그렇게 시작되죠.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절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찬송가 503장의 가사인데요.
근데 2절의 가사는 갑자기 바뀌죠. 큰 풍랑이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곧 주님께서 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성취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오늘도 함께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음을 우리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앞이 캄캄하여 언제 이 일이 풀릴까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미 아시고 또 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고 이미 해결책을 시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직 안 오셨지만 이미 행하신 주님, 언젠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니 담대하게 군사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또 견디고 그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주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앞에 허락된 많은 풍랑과 어려움도,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인 것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오시지 않았음을 주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니 이미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날마다 붙들고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고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또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여 저도 이 풍랑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또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이오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 허락하신 그곳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